오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께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는데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때를 알만한 징조,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를 알만한 징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징조를 볼 때마다 너희는 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오면 봄이다,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다. 이것을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로 징조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민족에게 나타날 징조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에게. 이게 구약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유대 민족을 만국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때에 징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모으게 될 것이다. 민족을 모으게 될 것이다.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예요? 즉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독립한 때가 뭐예요? 1947년이에요. 1947년에 그 독립전쟁이 세계대전 2차 대전 후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2000년 동안 누가 살았느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을 지금 쫓아내고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래 자기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뭐 가자지구나 또 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뭐 난민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테러하고 또 전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졌던 나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을 다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 뭐냐면 유대 민족을 회개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그 징조가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때서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잖아요. 신성 모독이 안 갖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징조가 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모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징조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런 나타날 징조는 무엇이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징조는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다. 마지막 증거는 모든 만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끝없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라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게으리하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복음이 변질돼서 그냥 나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에서 변질된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뭐예요? 복음 전도에 있어요. 선교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이 모든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죠?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가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받을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자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뭐 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징조는 뭐냐? 모든 복음이 다 증거돼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신다,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즉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 나라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대략 140년 전이잖아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섬기고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의 씨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젊은이들, 그 당시 조선 땅에 와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다시 말하면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자가 됐어요. 정말 결혼해서 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성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땅이다 믿었기에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이 땅이 축복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믿음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미국 다음에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선교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나태히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요, 우리 가정에 큰 인물 나왔다고, 야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나아지겠다 했더니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나는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게을리 하면 되겠어요? 나태하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믿음 생활하게 되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또 배도자들이 나타나고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거짓 선지자와 배도자와 그리고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배도자들 그리고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배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24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들을 뭐 한다는 거 미혹한다는 거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거짓 목회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거짓된 성도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메시지보다는 거짓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뭐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포해야 돼요. 조금 더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시험들 만한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 목자죠. 거짓 선지자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다. 교회 안에 우상덩어리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대체하는 또 다른 것이 선다면 그건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엔 진리이신 복음만이 교회 안에 우뚝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돼요. 우리들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잖아요. 예배가 우상이 된.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린다 그래. 그게 우상이지 뭐야. 기분 나빠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많다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일 수도 없잖아요. 성도가 주인일 수도 없잖아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목사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복음 안에 바로 서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목자들이 처음부터 거짓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실하게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어느 날 언제부터 이런 거짓 목자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처음 믿음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된 복음, 우상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에 나타날 징조예요. 우리 사회에 나타날 징조. 처처의 난리가 일어나겠고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쟁과 분쟁이 끝없이 나타날 것이며 독재자 즉 학정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10장 1, 2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뭐예요? 이런 불의와 불법들이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이 독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독재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든 어떻습니까? 너무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늘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모든 나라 열방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처처의 난리가 일어나게 하고 독재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윤리가 타락하게 된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회적인 현상이 뭐예요? 윤리가 타락하게 된다. 말세에는 인간성이 극도로 타락하여 윤리 생활이 퇴폐하고 특히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불호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 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가정에 파괴하는 것,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법들을 중심에 보면 뭐냐면 동성애법을 합법화하자는 거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면 완전 도덕이 무너졌어요. 윤리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성이 무너졌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고발하면 그냥 잡혀가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 이게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더욱더 독재자들이 있어서 국민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도덕 윤리는 타락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거예요. 천재지변.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누가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그때 여러분 경험했지만 교회들이 어땠어요? 교회도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뭐 교회를 폐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교회 폐쇄법이 아닌 종교 폐쇄법을 지금 입법화하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입법화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 간섭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것들을 간섭해서 혹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다 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분명 그게 신천지나
뭐 이게 통일교나 이런 데를 뭐 타겟으로 한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죠. 그들은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들은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정부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 또한 뭐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재지변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염병,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염병들이 만약에 창궐한다면 또 똑같은 것, 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하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 나타날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천체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주신 말씀은 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적당하게 나 스스로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조건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의 자리에 뭐가 선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선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서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예?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다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이잖아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왔더니 무거운 설교는 하고 이런 지금 누가복음 계속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계속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나 개인의 종말의 때에 그 전에 오시면 괜찮은데 주님의 재림이 이미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신다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터인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의 종말은 언제 올는지 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 해야죠. 진실되고 참된 믿음 생활 해야죠. 그죠?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해야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해야 되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